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많은 설명들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여러 성품 가운데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역시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약속을 잘 지키다, 그리고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발리에서 여행을 오시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렇게 발리하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 바로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성탄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번 주 수요일이 되면 저희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의미를 발견하시고 그렇게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이 성탄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로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미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짙은 흑암 속에 빛이 밝혀지게 된 것,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그 상황 가운데 희망이 생겨난 것, 상처와 아픔 속에서 치유의 싹이 움트는 것, 사망 속에서 생명이 허락되는 것, 이렇게 우리 이미지를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늘 절망과 상처가 있습니다. 참된 평화가 상실되어 있고 사랑이 없고 용서를 모르는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주일에 이 촛불을 하나씩 밝혀가는 것은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죄악으로 어두운 이 땅 가운데 사랑의 빛을 밝히고 평화의 빛을 밝히고 용서의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촛불을 밝히는 데 있는 것이죠.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다는 이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는 것을 이 땅에 성탄하시는 것을 그 소식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2글자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쟁에서 우리 군대가 승리를 했다는 승전보, 이 승리의 소식을 뜻하는 말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한 단어였다고 합니다. 나라와 온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가 모든 전쟁을 치를 때에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나라이어야 하는 것이죠. 승리하는 나라에 살아야, 그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에 살아야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신격화된 그 황제의 아들이 태어날 때 신의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그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유한겔리온이라고 사람들이 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유한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로부터 오는 축복, 황제로부터 얻어지는 승리, 황제가 주는 행복, 황제가 열어가는 새로운 세상, 강력한 힘으로 이루어지는 이 황제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기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이 곧 예수님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의 모든 사람들은 황제가 복음이다, 황제가 유한겔리온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 역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원했든 원하지 않든 황제가 복음이라고 함께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복음이다, 예수님이 유한겔리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황제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참된 승리가 허락된다라고 복음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황제의 복음과 예수님의 복음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황제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 황제의 복음은 남을 짓밟고, 남을 패배시키고, 남을 넘어지게 하고 죽임을 당하도록 만들어내서 얻어낸 승리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무한한 존재가 한계가 있고 연약하고 문제가 가득한 사람을 찾아와서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사람이 되신 사건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배신하여 도망쳐버린 실패자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호언장담했지만 거짓말했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고 배신해버리고 도망쳐버린 실패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한 사람, 넘어진 사람, 죽어야 마땅할 큰 죄를 지은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나라입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이 시대가 잃어버린 이름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체코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바칠라프 하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복음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벨은 인류가 추구하는 행복한 삶은 자기 힘과 애씀으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민주주의로도 부족하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그분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자신이 신이 아님을 인류가 늘 망각한다는 실상을 짚어주었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내가 힘을 가지면, 내가 더 많은 돈을 움켜쥘 수 있다면, 내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마치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의 굴레 속에서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이 자신의 그 인생의 시간을 멈춰낼 수 없고 점차 힘을 잃고 가진 것도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가진 지식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가장 비참하고 거들떠 보지도 않는 구유에 오셔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즉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주님 앞에 영광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자,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예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우리 가운데로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뜻은 과연 우리의 이 실제적인 삶에서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아멘. 구원입니다. 즉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을 구하게 되는 그날에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을 구하게 될 그때 그 이후에도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임마누엘, 바로 구원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우리 삶의 실제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모두 다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고 내 손에 움켜쥐고 있던 모든 것들을 더 이상 손에 쥐지 못하고 다 놓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알고 있지만 여전히 땅의 것을 더 많이 손에 쥐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유대 사람들은 구약의 예언을 따라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를 살던 사람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고 계속해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를 계속 그냥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미 메시아로 오셨지만 계속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무엇일까요? 로마의 황제 같은 존재입니다. 아니 그 로마 황제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로마의 지배에서부터 독립할 뿐만 아니라 그 로마를 짓밟고 무너뜨릴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자신들의 황제를 향해 유황계를
에반겔리온, 승리를 주는 자, 행복을 주는 자, 이 황제의 복음을 외쳤던 것처럼 남을 짓밟고 무너뜨리고 실패하게 만들고 죽임당하도록 만드는 신격화된 황제와 크게 다르지 않는 메시아를 유대 사람들도 동일하게 기다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강력한 메시아가 임하게 되면 기대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내 삶이 더욱 안락해질 수 있겠지. 저 로마 사람들처럼. 내가 더 많은 것을 손에 쥘 수 있겠지. 저 로마 사람들처럼. 내가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겠지. 저 로마처럼. 이렇게 희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의 모습으로, 그것도 아기의 모습입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수도가 아니라 작은 도시인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태어나자마자 구유에 미신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가장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지만 가장 나약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승리하고 많은 나라와 싸워서 승리할 그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스스로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걷는 예수님이셨습니다. 더 높은 사람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더 많은 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패배자, 실패자, 심지어는 그 당시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낙인되었던 세리와 창녀들,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 가장 낮은 곳으로 예수님 스스로가 먼저 찾아가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다림과 그 관심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메시아는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아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기 전에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회개하는 것일까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식을 완전히 뒤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황제, 강력한 권력을 가진 황제와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했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곧 없어지게 될 것들, 언젠가는 다 잃게 될 것들, 언젠가는 힘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손에서 놓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끝끝내 그것을 고집해왔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참을 받으며 우리 시선을 이 땅에만 고정해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그 시선을 옮기는 삶을 살아가는 의미에서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거대한 흐름입니다.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인 그 세계관, 이것을 따르는 삶에서 예수님을 삶의 기준에 놓고 그 기준에 맞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더 선명하게 이야기하자면 내 삶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거죠. 저희 외갓집은 경상도 어느 시골에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외갓집에 놀러가면 넓은 마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마루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마루 뒤로 안방부터 여러 방들이 있었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우리 이모들, 삼촌들과 함께 재밌게 보냈는데 씻으려면 마당 한켠에 있는 수도가 거기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상상하기가 어렵죠. 거기 수도꼭지를 틀고 세숫대야에 물 받아놓고 허푸허푸 하면서 세수하고 머리를 감아야지 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숫대야를 제대로 놓고 수도꼭지에 물을 틀면 그 물을 다 세숫대야가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숫대야가 바르게 있지 않고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물을 세게 틀면 어떻게 됩니까? 탁탁탁탁탁 튀기면서 내 몸에 다 맞지 않겠습니까? 그 물이 세숫대야에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말씀의 홍수라고 하는 시대 속에서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TV에서 CTS, CBS 그냥 틀어놓으면 얼마든지 설교 말씀 들을 수가 있어요. 유튜브에서 내가 원하는 검색, 연애, 경제 이런 주제를 검색해버리면 유명한 교회의 목사님들의 설교가 주르륵 나옵니다. 얼마든지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말씀의 물줄기가 내리치는데도 왜 그 말씀의 물을 담아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같은 방향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일까?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구원과 우리가 기대하는 구원이 왜 다른 것일까? 말씀의 물을 틀어주는 대상과 그 말씀을 받아야 할 우리의 관심이 전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구원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인 세계관에 벗어나지 못해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삶의 왕이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지 하면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마치 세숫대야가 엎어져 있어서 그 위로 강하게 물이 쏟아지면 쏟아질수록 그 물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튕겨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다시 원래대로 뒤집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소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며 우리가 이 땅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릇된 기대, 비뚤어진 마음,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내 삶, 입으로는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지만 실제 내 삶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이죠. 말씀의 물줄기를 틀어놓으면 탕탕탕 하고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뭉실뭉실한 구름 같은 게 아닌 거예요. 실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어떤 방향을 향해 살아가야 할지를 실제적으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살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고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더욱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어떤 말씀을 원하십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주님, 그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유앙겔리움, 바로 그것을 담아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참된 승리가 허락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비일비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 성탄의 날에 마음껏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성탄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황제의 복음을 외쳤던 그 시대에 예수님의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실패한 자리, 사랑이 없고 평화가 없는 그 자리에 사랑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스스로 사람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역시 황제의 복음만이 외쳐지는 이때에 더욱 예수님의 복음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길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